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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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할 때에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을 저에게 잘 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앙했을 때 장광진 목사님, 전에 임직시 때도 잠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김용준 목사님, 당시에는 그냥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진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그렇죠. 횟수로는 벌써 30년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자리했을 때에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틀란타 장로교회에서 수모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을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대략 한 15년 전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물된 이 동성교회 이름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 교회 이름을 하실 때, 만드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 느낌이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교회를 또 설립하시고 이 교회 이름에서부터 은혜가 흐릅니다. 이런 교회 이름 짓기가 참 영감 있는 이름이구나 하는 느낌을 또 개인적으로 받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이 또 뭐 어버이 주일도 되지만은 오늘이 무슨 불교 또 뭐 이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또 등산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또 등산 가는 분들을 제가 동대문 쪽에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고 복음도 내려놓고 코로나 시대에 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구나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알곡신자가 누군가, 그 알곡신자는 이런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님이 영감을 이렇게 스치게 그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에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기도가 나중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폭풍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예요. 이렇게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첫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제 원로 목사님 지도하에서 우리 또 송 목사님 그 안에서 주의 종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 송 목사님하고 저와의 관계는 대학 시절서부터 제가 선배로 그 시절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부터
성실하고 그때부터 다른 그 후배들도 여러 있지만은 그때부터의 그 뭔가 스마트도 하면서 부지런하면서 저를 참 잘 따랐던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제가 이렇게 쭉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들 가운데 여럿이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그 중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딱 되셔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귀하구나. 그리고 저는 30여 년 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꿈 하나 붙들고. 그래서 대학 시절에 같이 지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 달라고 그 젊은 청년 때 그 서클룸에서 기도 같이 하면서 그 기도학생회에서 복음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런 추억과 아름다움이 그 백과 뒤안길에는 있고 쭉 하나님이 목사님을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주의 길이 쉽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목사님이 참 힘들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이 길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주의 종으로 불러서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특별한 섭리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목회 사역이죠.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 애틀란타 조지아의 그 동남부입니다. 거기는 워싱턴보다도 더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조지아입니다. 그 다음에 알라바마고 그 밑으로는 플로리다가 있어요. 그게 붙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저는 목회를 하는데 이민자들이 참 상처도 많아요. 상처 많아요. 그럴 때 그 상처를 보듬고 힐링의 사역도 하면서 말씀 사역하면서 어떤 때는 참 진짜 정이구나. 이민자서 섬기는 것이 정이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 훌륭하셨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셨는데 질서가 잘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목사님들이 녹록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만큼 상처도 많고 그리고 교만도 많고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주의 종을 불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섭리를 불러야지 주의 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그래서 목회 사역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그 학교가 있어요. 그 미국 신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좀 교수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호스피스 채플린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채플린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해가지고 주로 암 환자라든지 돌아가신 분들을 쭉 만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피리추얼 서포트, 영적 지지를 도와주고 해주고 복음을 확인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붙들고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제가 미국에서 한 17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많이 해보고 임종 예배도 드려주고 간호사가 전화가 오면 밤중에 가서 임종 예배 드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돌아가기 전에 장례 예배를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장례 예배도 살아계실 때 그 유언이기 때문에 제가 장례 예배도 드리고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장례 예배가 장의사에서 와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보고서 그리고 장례 예식을 들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미국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제가 돌아가면은 바쁘게 다시 그 일로 열심히 또 제가 할 일도 있고 그런 사역을 제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머니 뵈러 제가 나왔다가 이렇게 제가 부탁받고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만나서 참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인간이라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이거는 가장 근본된 법이에요. 근본이에요. 그것은 넌크리스찬도 이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넌크리스찬도 이 보편적인 법을 어긋나면은 잘 내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에 어떤 하나님의 법이 근간이죠. 십계명이 근본 모법이죠. 이게 마더로우라 그래요. 모법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속에 오계명 속에 그 브릿지되는, 이것이 뭐냐면 다리가 되는 법, 그 계명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화권을 가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뒤틀려지면 그 사람은 본 잘 되질 않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돼,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 성공으로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에 들어가는 법이고, 그리고 인간이로서 해야 될 보편적인 법은 누구라도 지켜야 될 법이 뭐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그러면은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어떤 길로 형통하고 어떤 길로 가든지 다 길이 통하고 어떤 길을 가든지 소통이 되고 어떤 길을 가든지 이 사람은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법을, 이 근본된 법을 다 무시하고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오래전에 했어요. 기도 없는 성공은 성공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선 기도 없이도 예수 없이도 성공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요. 제가 오랜만에 3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가 동대문 쪽에 기거하면서 이렇게 엄청 걸어 다녀요. 그저께는 4만 보로 걸어서 4만 보. 한국에 나오면 60년대로 돌아가요. 저는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녀요. 그 계단도 많고 언덕도 많고, 미국 가면은 평평한 그 수평인데 여기 와서는 언덕이 많아. 그렇게 그거 다 걸어 다녀야 돼.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참 감사하다. 한국에서 조금 더 이렇게 걸어 다니면 내가 병을 다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 걷는데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60년대 제가 어릴 때 살았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때랑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처럼 원시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쭉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 돈도 못 벌었지, 성공도 못했지, 지방간도 얻기도 어려웠지. 뭐 별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얼굴의 인상을 보니까 열심히 산 결과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런 영혼들을 또 추스려야 되겠다, 추스려야 되는 것이 교회 삶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싱그루 같아요. 아파트 50평 살았다, 60평 살았다, 그러다가 죽는 것은 똑같아요. 그 과정은 똑같아요. 결국 인생은 금방 지나가요. 그럼 정말 그것이 성공이냐? 성공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첫째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통과 교제가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성경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은혜, 그 믿음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본질된 그 본질이 아닌가, 근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세상이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녀 숫자가 옛날과 같이, 저는 미국에서 아들 둘 더 낳고 한국에서 딸 둘 낳고 미국에서 아들 둘 낳았어요. 아이가 4명인데 오늘날 보니까 좀 세대가 또 달라졌어요. 물론 형편도 있죠. 어려움이 있죠. 또.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 우리의 문화는, 우리 세대는 사과개짝 하나만 놓고도 신혼살림을 했을 때 시대잖아요. 저희들은 월세 사골세 방에서. 그리고도 자식 쭉쭉 낳고 그리고도 막 용감하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자식 주니까 자식이 태어나면서 자기 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제 경험이 그랬습니다. 무일푼으로 미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데는 하나님께 주여 저에게 그 차 보험료도 좀 주십시오. 책값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느 집사님이 옆에서 봉투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봉은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됐죠. 끝나자마자 봉투를 들고서 기다리다가 목사님 이거로 필요한 거 쓰세요 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즉시 응답하더라고요. 즉시 응답해 기도는. 어떤 데는 하나님 돈 500불이 없습니다. 이 500불이 주면 책도 사야 되는데 책값이 미국에는 비싸요. 그 미국 책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하드 카바는 더 비싸고 소프트 카바는 좀 싼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또 차보험료도 하고요. 목사 저기 하나님 한 500불이 필요하고 더해서 한 550불 정도 그렇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누가 꽝 박았어. 박으니까 보험으로 그게 550불이 나오더라고. 근데 내 차는 박은 차는 더 많이 부서지고 제 차는 범범만 이렇게 쑥 내려갔어요. 근데 내 차는 이게 더 약한 차인데 그 닛산의 전신인 닷산인데 그 뒷차는 뒤에 있던 차는 그 캐딜락 같은 차예요. 그게 더 많이 부서졌어. 뭐 그렇다고 하나님 저도 저의 차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독특한 특별한 방법이지 그거 꼭 똑같이 적용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공식이 아닙니다. 저한테만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계속 저는 그 차 다니면서 그 돈 보험에서 나와가지고 그거로 다 한 학기 다 또 케어하고 엄청 하나님이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가지고 그렇게 서버를 하고 아이 넷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서버를 했던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면 근간이 되는 걸 하셔야 돼. 근간이 되는 거. 그것은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본질이 무너진 사람은 절대 소통이 안 돼요. 요 본질이 무너지고 다른 거 잘한다?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되지도 않고 덕성으로도 되지도 않아요.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근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건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첫째 형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왜?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잘 되는 것 같았죠.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일본을 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이 아니에요.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이 성이 쌓다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덕이 있다. 말이 안 돼요. 덕성이 흐른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후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모님이라도 어르신들이라도 잘 섬기세요. 내가 누구라도 불효자죠. 부모님 묘 앞에서는 저라도 불효자죠.
그러나 우리가 젊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어르신들을 잘 모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어르신들에게를 잘 모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성품도 좋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덕성도 주시고, 이런 분들은 뭐를 주시냐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만 잘한다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약장사들은 말을 잘해요. 사람 잘 끌어요. 그게 소통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아나운서가 소통 잘한다?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그건 스킬이에요. 그런 스킬도 필요해요. 근데 소통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청만 잘해도 친구도 없고, 경청만 잘해도 그 사람이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유연성이 있고,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그 풍성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격 탓이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 탓에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된 법을 지켜야 돼. 그것이 어르신 잘 섬기고, 시니어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어르신에게 친절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형통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질을 오늘날 많이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종로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해장국 먹고, 배고프면 뭐 멸치국수도 먹고 그래요. 지나다니다가 걸어다니기 배고프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고성방가하고 아무데나 담배 버리고 침 뱉고, 야,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을까? 그런 청년이라도요, 사람이 시니어들,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 성품이 변화됩니다. 유연성이 생깁니다. 소통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연세가 얼마나 많이 있었든지 어르신을 생각할 줄 알고, 예수님의 명령 말씀처럼 그대로 우리가 공경하고 하고자 하면은 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소통력이 있는 사람, 은혜가 흐르는 사람, 인간성이 좋은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상처가 많고 마음이 텁텁하고 뭔가 안 풀려지고 그럴 때는 효자를 만나세요. 효도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특히 예수 믿는 소유와 효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가면은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수다장애들 만나고, 그런데 말 많이 하고, 성격이 좀 안전하지 못한 사람 만나면 일이 더 꼬입니다. 더 골치 아파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아니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분 성도들 생각해서 효도하는 분들을 꼭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일들이 같이, 그리고 같이 끝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일들이 슬슬 뭔가 모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 어떤 사람 찾냐? 효도하는 사람 찾아가세요. 왜? 효는 주님의 얘기하신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순종하라. 어르신들을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잘 섬겨라. 교회가 온전히 되는 것은 그 순종하는 그 태도에서 교회가 잘 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일수록에 잘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공경하라 그랬는데 존경해야 돼요. 인생의 연륜이요 저절로 쌓여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은요, 산전, 수전, 공중전에다가 더 나가면 우주전까지 간다 그래요. 그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걸음걸이가 어눌하고, 저건 뭔가 불편해 보이고, 저분은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런 태도는요, 그런 마음의 태도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어른들을 바라봐야 돼요. 공경한 태도로 공손히 두 손 모아서 어른들을 대응하고 대접도 해드리고, 그렇게 아이 컨택을, 눈 교환을, 시선 교환을 하고 어른들을 진실한 가슴에서 섬기려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자람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성장이. 왜? 어른들의 인생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60 넘어가지고 70 넘어가지고 온 세월이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 시대가 우리를 녹록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보릿고개도 넘어가고 전쟁도 넘어가고 그 시대 속에 많은 눈물이 녹아났어요. 그 어려운 세대를 지나셨기 때문에 그 세월이 공짜로 얻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영성은 고통이 있는 곳에서 자라지 온실에서 자라지 않아요. 고통이 있는 곳에서 영성은 기도가 되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혼의 자람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지혜도 있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른들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 그 애티튜드, 그 태도가 뭐냐? 그것이 공경입니다. 공경.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은 널싱홈 같은 데 가요. 거기에 이제 환자가 있기 때문에 널싱홈에 가는데, 널싱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쪽은 그냥 정신이 온전하신 분인데 기력이 없는 분이 있는 그 1층. 근데 지하층에 가면은 치매병동이 있어요. 치매병동이 있는데 치매병동은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롱텀 메모리, 오래된 기억력이 있는데 숏텀 메모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거기도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거기도.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가면은, 1층으로 가면은 거기에 노인들이 있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 미국 양론이에요, 이건. 한인들의 강간이 있어요. 강간이 있는데, 미국 양론인데, 특징이 뭐냐? 미국 사람 부모를 버리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효의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요, 자기 부모들을 양론에다 그냥 방치를 시킨 거예요, 방치.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되냐? 디프레션이 금방 와요, 디프레션이. 그리고 양론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그거를 알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재산이 있는지를 소셜워커, 사회복지사들이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 그런 다음에 그 얼마 남았냐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돈이 싹 없어집니다. 남으면은 국가로 환속되고. 그리고 그거를 다, 이 의료 시스템이요, 한국보다도 형편없어요. 이 의료 시스템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형편없고, 미국 사람 의사들은 수가 걸리기 때문에, 수는 뭐냐, 뭔가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수를 걸어요. 여기서 넘어졌다 그래도 수를 걸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걸 부추겨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변호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수를 걸면 몇 프로씩, 나는 내가 40% 먹고 너 60% 가잖아, 이런 식으로 또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수가 너무 생기니까 미국에서는 그 의료 수가가 너무 셉니다. 너무 세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하든지 한국에 나와서 뭘 해야지, 미국에서 물론 의료법이 좋으면 또 커버가 되지만은 그런 거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이 양론에서, 미국 사람들이 있으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처음에는 찾아오죠.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찾아오고, 자식들이 자꾸 찾아오다가 점점 횟수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안 찾아오고. 그럼 뭐냐? 영어로 abandonment이에요. abandon.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오냐? 소외감이 오죠. 소외감, isolation. 소외감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소외감의 상실감. 소외와 상실감에 팍 쩔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목사님이 그 환자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가서, 채플린이 가가지고 그 영적 서포트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건 왜냐? 다른 일하는 사람이, 흑인이라든지 일하는 사람이 보면서 이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잘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찾아가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찾아가지고 그 교회 멤버들이 찾아가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박 권사님이 안 나왔어. 박 권사님이 왜 안 나올까? 봤더니 무슨 병이 있대. 발에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병원에 가셨어. 양문원에 가셨어.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잊혀져요. 잊혀지면서 완전히 교회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본인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병이 있다는 건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니까 거기서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찾아가 주냐면 그걸 아는 목사님이 찾아가든지 저같이 채플인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자주 이렇게 보여주면은 거기서 일하는 흑인들이, 그 병동에서 일하는 흑인들이 이 사람 찾아오는구나, 버린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더 잘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사역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이라도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역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말이죠. 그 어린들을 우리가 섬기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근본이 쓰겠습니까? 그런 걸 외면하고. 그래서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그 유대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잘하면은 부모에게 효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우리 삶에 있는 디테일한 거 그건 안 해도 돼, 설거지 같은 거 안 해도 돼, 교회만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하나님께 잘하고 또 집안일도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자, 그럼 뭐냐 이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세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 만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줘요. 후손을 위한 기도를 해줘요. 그 자손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성공이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은 그건 나중 차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모범이 되고 빛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죠. 그런 성공을 이뤄야 된다, 우리 후손에 가서는. 그러니까 후손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 성도들끼리 서로 보시고, 누구 자녀들을 쭉 보시고, 누구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도록,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장수의 복은 무조건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로 20년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병으로, 저가 어느 어머니는 8년 동안 스트로크에 와가지고 한 팔이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이거 펴지를 못하고 이 상태로 8년을 누워서 그 변이라든지 다 그걸 주변에 봐주는 거예요. 온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은 온 집안이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아시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약속하는 장수의 복은 건강하게 주의를 섬기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약속하는 장수의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종로 이렇게 바닥에 보니까 어느 분은 허리가 90도로 구워졌는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냥 열심히 걷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걷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그 근본이 뭐냐? 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르신을 잘 모시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런 태도로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그렇게 하시면은 그 젊은이는 미래가 다 터져 있습니다. 그런 또 노인네라도
연세가 많으셔도 그런 자세로 사시면 길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시면 지혜도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도 은혜가 흐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네가 믿는 게 뭐냐, 너 예수 믿는구나,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